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특별집회 첫째 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7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1262페이지입니다. 호세아서 7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을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아멘. 오늘 첫째 날은 우리 지정범 전도사님께서 뒤집지 않은 전병 뒤집기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 에브라임 또는 이스라엘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을 통칭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9절,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은 모두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해서 통칭하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섞여 버렸습니다.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모습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다른 모습이 섞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각하게 됩니다. 있어야 할 모습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갑니다. 현대 세계를 지배하는 흐름은 다양성과 복합, 융합입니다. 이 흐름이 가치관과 사상까지 주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주의, 다원주의, 이 포스트 모던의 특징이 됩니다.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것들이 충돌도 하고 섞이기도 하면서 그렇게 가져온 결과는 절대 진리의 상실입니다. 인간의 역사에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대두되는 인간 타락의 속성이죠. 본문은 그 모습을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설명합니다. 전병, 동그랗게 익혀놓은 떡 또는 빵, 우리로 치면은 빈대떡 정도 되는 것이죠. 안쪽은 이미 타고 있는데, 그래서 그 원래 모습과 맛을 다 망쳐가고 있는데 드러나는 모습에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모습만 보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뒤집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세월과 연륜을 다 합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그런 모습이 바탕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서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자기 스스로 상황을 단정해서 이렇다 저렇다 결론을 지어놓고 11절,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당장 강해 보이는 세상의 힘에 의존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절,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그들을 징계하리라. 여기서 징계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아사르, 가르치다, 고치다, 그러니까 혼냄과 징벌로 끝내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르쳐 깨닫게 하시고 고쳐 뒤집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 그리고 자기 정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죄책감을 느낀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기 정죄는 죄책감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요. 회개는 그 결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게 합니다. 고침, 뒤집기의 과정이 거기에 더해지는 것이죠. 깨달음의 자책, 이 죄인 신앙입니다. 고쳐 살아나가는 용기, 이게 의인 신앙입니다. 이 죄인 신앙과 의인 신앙이 균형을 이루면서 크리스찬의 삶을 형성합니다. 마치 지구가 N극, S극 자기장의 균형을 통해서 작용하면서 유지되어지듯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죄인으로서의 자책과 깨달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모습을 고쳐 의로운 삶을 향해서 용기 있게 살아나가는 자존감과 정체성을 유지한다. 이 균형이 크리스찬의 삶을 유지하는 힘인데, 이것을 가로막고 망가뜨리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빈대덕을 다 태우고 마는 원인으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 교만의 첫째는 자만과 방심의 교만이고, 둘째는 절망과 자포자기의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자만도 교만이지만 절망도 교만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눈에 당장 보여지는 모습으로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이제 끝이다. 자포자기. 또 다른 교만입니다. 세상과 혼잡한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자만과 방심의 교만, 아니면 이제 끝이다. 자포자기하고 절망하는 절망의 교만. 그 고집스러운 인생들을 가르쳐 깨닫게 하시고 고쳐 뒤집어 주시는 하나님 섭리의 손길이 없다면 그렇게 빈대떡 다 태워버리고 말고, 빈대떡 다 타버리고 말았다는 슬픈 엔딩으로 우리들 인생의 이야기는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찾아와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제2막 뒤집기 반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2막의 스토리가 전개되는 전제 조건은 너무나 단순하면서도 너무나 분명하게도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과 내 생각과 판단이 전부라는 자세가 교만이고요,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과 다스리심, 그 손길을 향한 신뢰와 의탁의 자세가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성도의 원래의 모습을 향한 회복의 발걸음이 시작됩니다. 히브리서 12장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을 경주자의 삶으로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경주의 삶에 두 가지의 기본 자세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버리고, 둘째, 인내로서. 먼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 이것저것 다 붙잡고 짊어지지 말아야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삶. 거기에 1+1으로 함께 붙어있는 조건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얽매이기 쉽습니다. 얼른 당장 보기에 그게 더 그럴듯하니까요. 조급한 마음에 그것들을 붙잡다 보면 그것을 붙잡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그것들에 얽매이고 사로잡히고 맙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이 믿음의 길의 첫 번째 기본 자세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내로서요. 인내의 마음입니다.
뭔가에 의해서 우리들 마음이 허물어져 있다고 생각될 때 우리들 마음속의 상태는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그 부분을 고민하면서 한번 마음 내시경을 넣고 관찰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서 마음 내시경이라고 하는 것은 제 마음속도 제가 깊이 한번 들여다보고요, 다른 분들과도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지면서 나름대로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봤다는 얘기입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제가 그려본 그 마음속 풍경은 대부분 대략 이렇습니다. 햇빛이 밝게 비추는 언덕이 있습니다. 잘 갖고 놓은 정원이 있어요. 좋은 마음이죠. 그리고 그 구석에 동굴들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들 마음의 공간의 크기는 그 꽃동산의 부피가 차지하는 면적이 훨씬 큰 것 같아요. 그런데 머무는 시간의 길이는 동굴 속에서 머무는 시간이 더 길어요. 대부분 대략 그래요. 왜 그 동굴에 들어갈까요? 첫 번째, 뭔가를 쫓아가다가 어쩌다 보니 그 동굴에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뭔가에 쫓겨서 어쩔 수 없이 그 동굴에 들어가 있어요. 그 1번 동굴, 뭔가 쫓아서 들어가게 되는 그 동굴은 깨닫는 순간 돌아 나오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곳에서 짊어지게 되는 무거운 짐들 때문입니다. 뭔가를 붙잡겠다고 쫓아갔는데 붙잡겠다고 쫓아갔던 바로 그것을 붙잡아도 무거운 짐이 되어 있고요, 붙잡지 못해도 무거운 짐이 되어 있어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동굴에서 끝까지 그거 붙들고 그냥 그렇게 머물게 되는. 그러니까 힘들면 당장 다 내려놓고 도망치라는 말씀 아닙니다. 그것들의 집착의 무거움, 그 무거움이 우리들의 마음을 끊임없이 망가뜨리고 있지는 않는지 잘 돌아봐야 되고요,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목표를 정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얻고자 하는 바가 결과가 얻어지면 감사함의 은혜를 누리고요, 그게 얻어지지 않고 다른 상황이 되면 깨달음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런 의연한 마음 자세. 그 동굴을 잘 보면 푯말이 하나 써붙여져 있는데 무거운 짐 내려놓고, 잘 보면 보이는데 보통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무거운 짐 내려놓고. 또 다른 2번 동굴이 있습니다. 여기는 뭔가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쫓겨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돼요. 여기서 필요한 것은 정신줄 붙들기입니다. 1. 성냥을 차 성냥을 킨다. 2. 촛불에 불을 붙인다. 3. 버틴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촛불은 일상의 삶에서 소소하게 힘내는 소소한 기쁨들, 소소한 실천들, 우리들 생활신앙의 기초입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버티면서 정신줄을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어둠 속에 그 피폐한 마음 상태에서 급하고 중요한 결정들을, 판단들을 시도하면 결과는 피폐한 판단, 피폐한 결정들입니다.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엉켜버리게 만들어요. 아프리카의 야생마들이 천적으로 삼는 것이 흡혈박쥐라고 합니다. 이 흡혈박쥐가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으면 그냥 대부분 즉사한다는 겁니다. 이 동물학자들이 관찰을 했다고 그래요. 피를 얼마나 빨아먹기에 죽는가, 아니면 무슨 독소를 거기에 쏟아 부어서 죽는가.
뭐 확인해 보니까는 독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피해 양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잘 계속 분석을 해 보니까 이 분노를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야? 왜 나한테 이래요? 길길이 뛰다가 분노 때문에 제풀에 죽는다는 겁니다. 동굴에서 얼른 나가야 한다, 이 생각밖에 하지 않으면서 그 어둠 속에서 조급한 마음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다 부딪히고 넘어지고 결국 나중에 그 상황이 지나가면서 동굴 문이 열려도 나갈 수 있는 힘이, 기력이 없습니다. 그 동굴에도 편말이 붙어 있어요. 인내로서. 요즘에 힘들다, 불행하다 하소연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게 되면서 힘든 이야기들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것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계신 또 다른 분은 그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으로 불행하다고 합니다. 다 불행하다. 행복이 뭘까요? 등산을 하는데 물이 떨어져서 목이 마릅니다. 물 한 모금만 마셨으면 좋겠다. 물이 없어서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이 없어지면 그 물 때문에, 이 고통이 없어지면은 정말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우리들 고통이 없어지는 조건이지 행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잘 보면 우리 뇌의 기능에 이것을 구분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이 물 이야기로 계속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물 때문에 불행해하다가 물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우리 생각에 그 생각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챙기고 쌓아놓기 시작합니다. 물 없으면 불행해진다. 한 박스, 두 박스, 얼마를 쌓아놓으면 안심이 될까요? 그런데 그렇게 쌓아놓고 어느 날 몇 병을 마시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어떨 때 보면 고역이에요. 물 계속 마시는데 고역이에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불행하지 않음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놓고는 행복하지 않아서 불행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에 올라가 놓고는 왜 여기에 생선이 없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인생 무상 공허함을 진리처럼 고백하고 토로합니다. 진짜 행복은 뭘까요? 일단 먼저 인생 사용 설명서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 시편 1편, 행복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해줍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묘수를 찾아서 뭔가를 얻는다. 그렇게 얻어지는 것들로 힘을 과시한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것들이 결코 행복을 주지 않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와 원칙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한 신뢰와 소망의 의탁, 그렇게 행복은 시작되고 행복은 얻어진다.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다는 생각이 정말 간절합니다.
그게 정말 맞는 말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 압박과 무게 때문에 일단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 스트레스는 이 물리적인 힘의 종류예요. 이 프레셔, 압력이 있고 스트레스, 이 응력이 있습니다. 단위가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게 뭐냐면 프레셔, 압력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거고요. 스트레스, 응력은 그 압력에 반응하면서 내부에서 발생하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많이 받는 건 프레셔, 압력이고 스트레스는 우리 내부에서 반응해서 뻗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압력에 대해서도요, 내부 상태에 따라서 스트레스 크기와 방향은 천차만별입니다. 바다는 깊어질수록 압력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잠수함이 바다 깊이 들어가려면 철판 두께가 두꺼워져야 되고 여러 가지 더 보완하는 기능을 갖춰야 됩니다. 그 잠수함이 들어가다가도 어느 이상은 더 들어가지 못하는 압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는 그 잠수함의 밑을 물고기들이 샥샥 헤엄치고 다닙니다. 이유는 생명의 힘입니다. 외부의 압력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문제는 압력이 아니라 조절 기능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절 기능의 원천은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압박과 압력 가득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서 우리는 자꾸 튼튼한 잠수함 만들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정말 문제는요, 그러느라고 우리 영혼이 병들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성도의 삶은요, 성능 좋고 튼튼한 잠수함의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손, 생명의 호흡으로 유지되는 것 맞습니다. 온갖 세상의 압박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삶이 언제나 보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애굽, 아수르처럼 세상은 엄청난 힘과 기운으로 우리들 크리스찬으로서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흔들고 위협합니다. 유혹도 하고요. 그런 것들에 잠시 휩쓸려 살다 보면 잠깐 빈대떡 다 타버리고 말고요. 혼잡한 인생, 혼합되어버린 인생.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생명력, 그 삶의 의미와 본연의 모습을 잘 분별하고 붙들어야 할 텐데,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세상으로부터 구분하게 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어떤 모습, 어떤 고백을 통해서 가장 확고하게 분별되어지고 붙들어질 수 있을까? 이 사람 하나님 백성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크리스찬으로서의 핵심 표지는 뭘까? 구약시대에는 할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삶을 내어드리는 소중한 믿음의 고백으로 할례를 하게 명령하셨고, 그래서 다들 할례를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믿음의 고백으로 그 절차를 밟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소중한 고백의 징표가 신앙의 본질을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주님께서 오셔서 그것만을 증거로 삼아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 하고
또한 그러지 못한 남들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실망하시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 이런 비슷한 사례들은 그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모습 가운데 반복됩니다. 한국 교회에 처음 복음이 전해지고 신앙으로 거듭난 분들이 드렸던 대표적인 회심의 고백적인 징표는 술, 담배, 제사의 문제에서 보여주는 단호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할례처럼 그것들을 지켜내는 모양의 모습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어떨 때 보면 마치 신앙의 핵심적인 기준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가끔씩 청년들이 신앙 상담이라고 해서 만나면 술, 담배 문제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들 합니다. 그런 얘기는 그냥 저한테 말고 근처 약국이나 병원 가서 상담하면 안 되냐고 얘기합니다. 인생을 걸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목에 그런 문제들이 마치 문턱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말 아쉽고 속상한 것은요, 축복이 신실한 믿음의 징표라고 하는 생각들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주시는 좋은 보약 중에 하나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약도 오용하고 남용하면 독이 됩니다. 특별한 축복의 결과물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증거, 표징, 그것으로 삼으려는 어떤 시도도 대표적인 오용이고 대표적인 남용입니다. 어떤 특별한 상황이나 특별한 시대적인 요구에 맞춰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주는 이런저런 이 특정한 증거 표지들이 그때그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런 모든 것들 중에서도 절대 변하지 않고 변할 수도 없는 절대 표지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고난중한 마지막 제사들과의 만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답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시까지 순종하시면서 그 길을 가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것이야 너희들이 내 제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징표가 될 것이다. 고난주간 유언처럼 마지막 만찬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가르침을 구체화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사랑으로 시작해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품성의 열매들, 하나님의 영이 채워질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징표, 결실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혼란, 혼탁함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세상이 우리를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세상을 향해서 가지는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이 있잖아요. 이 소망에 대해서 그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열 수 있을까요? 술, 담배 안 하는 것입니까? 축복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면 될까요? 마태복음 24장 12절, 이 세상이 끝나가는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의 문제와 사랑의 문제가 함께 찾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의 바탕에는 결과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를 얻어야 되겠다는 집착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누군가에게 이런저런 마음의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결국은 점점 사랑이 식어지게 됩니다.
그런 세태의 흐름 속에서 마지막 때 그런 모습이 극도의 모습으로 형성되어진다면 그 마지막을 여는 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 그런 모습들의 흐름들이 점점 물살이 강해진다. 하나님 자녀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회복의 길은 추락의 길의 역순입니다. 가장 먼저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강해지는 것. 그리고 그래서 결과에 대한 집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각자 우리들에게 주어진 상황, 주어진 역할들 안에서 힘있게 붙잡고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 시작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정체성을,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선포하면서 그 정체성 안에서 주어진 역할들, 소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부디 강해져라. 그런 주간 마지막 만찬에서 주신 유언 아닌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희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말세의 그 정확한 시기 우리가 알 수 없지만요, 그 마지막을 향해서 점점 다가가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여기서 그때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 고통하는 단어, 이 헬라 칼레포스, 이 단어가 정말 의미심장하고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칼레포스 이 단어가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고 또 다른 곳에서 딱 한 번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그들은 몹시 사나워. 이 사나워 단어가 바로 그 칼레포스. 굉장히 의미가 함축적입니다. 사납고 거칠고 위험한데, 그런데 그 안에 고통이 있어요. 사납고 무섭고 위험한데 그 안에 고통이 있어요. 이 영적인 피폐함의 압박 속에서 귀신자들이 나와서 그 보여주는 모습 속에 있었던 찾아진 모습입니다. 이런 영적인 피폐함의 압박 속에서 사납고 거칠고 위험한데 그 안에 있는 고통을 가진 모습,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점점 세상에 그런 모습들이 채워질 것이다. 디모데후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상이 혼탁함을 점점 더하면서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는 거 아닌지 걱정스럽게 만드는 이런 시기를 세상을 보면 볼수록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드러내는 증거 표지로 점점 더 사랑을 회복하고 실천하는 삶의 모습이 대비되면서 부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장 많이 확실하게 기록한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이 기록된 시기는 AD 95년경입니다. 주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60여 년이 더 흘렀어요. 요한이 그동안 그렇게 오래 살았죠. 함께 있던 제자들은 모두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 혼자 노년의 인생을 맞이했습니다. 다른 동료 제자들 다 순교했지만 사도 요한에게는 그 60여 년 아직 살아있으면서 가졌던 특별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의 유추해 보면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그 요한에게 부탁하십니다. 아마 순교 길에 쉽게 동참하지 못했던 초기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긴박했던 그 파란만장했던 초기 기독교 형성의 시기를
직접 겪어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질 특별한 의미와 모습들은 또 어떻게 어떤 모습일까? 이 요한에게 특별한 체험과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고 보게 하셨고 그것들을 정리해서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써진 성경이 요한계시록.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이 써진 AD 95년 비슷한 시기에 요한이 또 다른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 성경 중에 요한일서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는 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 나서 하나님을 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요한계시록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정말 진지한 소망으로 품어지는 생명의 메시지라면 그 비슷한 시기 요한이 그의 생애를 마무리 지으면서 온 마음과 그 모든 통찰의 생각들을 다 담아서 당부하면서 기록한 요한일서의 이 메시지 앞에서도 인생을 걸고 훨씬 더 진지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불법의 피폐함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키되 사랑을 잃지 말고 따뜻한 마음으로 강해지는 것. 시냇가에 심겨진 뿌리 깊은 나무처럼 하나님 섭리의 손길 안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을 지나면서도 확고한 생명력과 정체성을 확인하고 붙들고 지켜내는 치열한 소망의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모로 혼란스럽던 지난 여름을 지나면서요, 매일 성경 본문이 그 당시에 이사야서였습니다. 이사야서 11장을 읽으면서는 너무 좋아서 가슴이 펑펑 뛰기도 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바다 밑에도 물에 잠긴 봉우리가 있고요, 골짜기가 있습니다. 물에 잠기지 않았을 때 그 봉우리는 너무 높고요, 골짜기는 너무 깊습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들은 그 골짜기를 힘들게 지나갈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느 날 바다로 덮여질 텐데, 바다로 덮여지면 봉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고 골짜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와, 이게 다 하나님의 손길이셨구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바다처럼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이사야 11장 그 소망의 이야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 소망의 이야기의 시작은 이사야 6장에서 시작되고요, 이사야 6장은 절망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다 안타깝지만 황폐할 것이다. 그런데 그 황폐함이 그냥 황폐함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6장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대목이 두고두고 너무나 마음에 걸립니다. 염려하건대 무엇을 향한 염려를 말씀하시지? 사람들이 듣고 보고 깨달을까 염려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될까봐 그렇지 좀 못하게 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실까?
다시 읽고 다시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쉽게 깨닫고, 너무 쉽게 돌이키고, 너무 쉽게 회복하고, 그런 모습이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지금 상황은 수술이 필요한 상황인데 약만 자꾸 찾아 먹고는 이제 괜찮다 그러면서 병이 자꾸 깊어가니까요. 약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차라리 좀 보여줘야 되겠다. 너무나 간절하시고 안타까움 가득한 선포의 말씀 아닐까요? 그렇게 해서 결국 너희는 온 세상의 황폐함을 보게 될 것이다. 황폐함 땅은 원래 토양이 가져야 할 특성이 훼손되어진 땅입니다. 척박한 환경에 너무 오래 방치된 땅도 그럴 수 있고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땅에서 얻어지는 결과와 수확, 그 결과물이 눈에 너무 좋아 보이고 그래서 그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비료도 왕창 주고요, 최대한 땅에서 영양분을 뽑아냅니다. 더 많이 기다리지 않고도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선을 다합니다. 한번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얻어지면 이제 더 본격적으로 더 열심히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땅은 점점 더 황폐해가고 어느 날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들만 그곳에 가득합니다. 황폐한 땅. 지금 우리 시대 상황, 한국교회에 처한 현실에 그런 모습 과연 없다고 말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그 대목에서 이사야가 묻습니다. 하나님, 이런 황폐함이 그러면 언제까지 갈까요? 더 완전히 황폐할 때까지다. 수술이 필요한데 다들 약으로만 처방해서 살아내려고 하니까 이런 아픔의 시기를 더 많이 처절하게 겪어내야 할 것 같다. 하나님, 그러다가 이렇게 우리들 끝장나버리면요, 아니다. 상수리 나무가 다 폐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을 것이니 그것이 거룩한 씨가 될 것이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입니다. 황폐함의 땅을 상징하는 도시 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씨, 소망의 그루터기를 간절히 찾으셨습니다. 찾을 수 없으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간절히 찾으셨던 그 그루터기의 가장 근본 요건이 뭐였을까요? 아시잖아요. 당시 타락의 상징이었던 동성애자들이 추방되는 것이었습니까? 개혁과 회복을 위해서 좋은 방안이 제시되고 추진되었는 것이었습니까? 보통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다 제쳐놓으시고 하나님이 그때 그곳에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따지신 것은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과연 몇 사람들, 그 몇 사람이 과연 그 땅에 있는가 였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시각과 관점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 다 제쳐놓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목하시는 특별한 경우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때 그 시대 상황이 보여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영적 토양의 황폐함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눈에 보이는 의미 있는 결과와 결실들을 먼저 주목해서 거론하지 않으십니다. 황폐한 땅, 그 토질의 본성을 회복하는 문제로부터 답을 찾고 실마리를 풀기 시작하십니다.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세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처한 모습과 상황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점점 황폐해져가는 영적 토양의 실상을
어쩔 수 없이 바라보고 느끼면서 이 폭풍 같은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이 이 시대를 황폐케 하는 세상 풍조를 이겨내기도 하고 버텨내기도 하면서 하나님 자녀들 본연의 모습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주변에 계시는 1명, 2명, 5분, 10분들, 그분들 몇 분들에게라도 각자 신뢰하고 인정받는 소망의 그루터기, 거룩한 씨가 될 수 있다면, 그렇게 다시 우리가 이사야 6장으로 들어가고요, 그렇게 다시 이사야 11장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 세상이 바다처럼 덮일 것이다, 그 소망의 꿈을 다시 꾸기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혼탁감이 점점 깊어지는 때일수록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회복하고 붙들면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답답함, 안타까움, 무력감, 다 이겨내자고. 고난주간 부활절을 묵상하고 맞이하면서 오늘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의 상황과 결과에 집착하고 주목해서 바라보면 불안과 두려움, 그래서 찾아오는 상하고 아픈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믿음과 순종의 스토리를 다시 쓰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구루터기, 거룩한 씨, 반전의 역사가 시작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도 그 하나님 사람들이 우리들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낼 수 있는 그 사랑을 품은 자로서 신앙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단순하고 확고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삶.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마음으로 살아서 우리들 인생이 사라지기는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양강댐이 건설될 때 양구에서 춘천으로 이어지는 인근 마을들이 수몰되게 됐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다 절차에 따라서 이주했고요, 동물보호단체에서 그 지역 동물들을 잡아서 이전하는 작업을 몇 달에 걸쳐서 했다고 합니다. 이 동물들 잡히면 살고요, 도망치면 죽습니다. 그런데 동물들 생각은 완전 달랐을 것 같아요. 잡히면 죽는다. 그렇게 도망친 토끼들이 잡힌 토끼들을 보면서 바보 아니냐고 한마디씩 했을지 모릅니다. 잡힌 토끼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보여지는 생각과 느낌으로 다 모든 것을 깨달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살 길입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서의 주제는 하나님 백성의 배신 그리고 회복입니다. 그 중에 한 단락을 읽었습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소망의 약속, 그물을 구유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가르쳐 고치겠다, 너희를 살리겠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소망하면서 교만이 아니라 내가 알아서 한다, 내가 보고 깨닫는 것이 다다, 그것으로 생각하고 판단한다, 그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손길 안에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 원칙 안에 그 안에서 말씀하신 행복을 우리의 행복으로 붙잡고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겸손함으로 주어진 삶의 상황과 역할에서 믿음과 사랑,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과 본성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의 경주, 믿음의 경주 끝까지 버티시고 이루시고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참 많이 혼탁해졌습니다.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서 그 피폐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황폐함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지어주신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 본성, 그 원리와 이치에 따라 지어주신 모습을 회복하고 지켜내며 다 타들어가 그 본성을 맛을 다 잃어버려가는 빈대떡처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그냥 있지 않고 돌이켜 뒤집어 하나님 지으신 맛과 멋의 인생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온전히 되어드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우리들 인생에 적용하고 우리들 삶 안에서 실현하고 구현하는 삶 될 수 있게 해서 더 노력하고 깨닫고 돌이키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들로 함께 따뜻한 모습으로 강해지는 저희 성도님들, 저희 교회 되게 우리 주님 붙잡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